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과 주일 말씀을 나눌 이영목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많은 비가 올 것을 걱정하며 자신의 집 담장을 높고 튼튼하게 짓고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자신의 집에 세워진 튼튼한 담장을 보며 든든해하며 안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집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집 주변에서 댐이 터져버린다면 담장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담장보다 높은 물이 집을 휩쓸고 가버릴 테니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의 댐이 터진 모습 같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주리라 믿었던 많은 것들이 큰 심판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책 없는 대책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7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것을 준비한다 해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 진노가 그 온 무리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다. 들판에 있는 사람은 칼로 죽을 것이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과 전염병이 삼킬 것이다.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피신해 모두 자기 죄악으로 인해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애통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의 손에 힘이 빠지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떨릴 것이다. 그들은 굵은 베옷으로 자신을 동여맬 것이고 공포가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들의 모든 얼굴에는 수치스러움이 있고 그들의 머리는 모두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들은 자기의 은을 길거리에 던질 것이고 그들의 금은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 죄짓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자신의 아름다운 장신구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그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가증스러운 것들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것들을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었다. 내가 그것을 이방 사람들 손에 약탈물로 넘겨주고 세상의 사악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으로 내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더럽힐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그들로부터 돌릴 것이고 그들은 내 비밀 거처를 더럽힐 것이다. 강도들이 거기 들어가 더럽힐 것이다.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그 땅에 피 흘리는 죄가 가득 차고 그 성읍에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민족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강한 사람들의 교만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소들이 더럽혀질 것이다. 환란이 오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평화를 구하겠지만 평화가 없을 것이다. 재앙 위에 재앙이 올 것이며 소문에 소문이 더해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자에게서 계시를 구할 것이다.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사라질 것이고 장로들에게서는 조언이 사라질 것이다. 왕은 애통할 것이고 왕자는 절망에 휩싸일 것이며 그 땅의 백성의 손은 떨릴 것이다. 그들의 행동에 따라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심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신념과 고집이 워낙 세서 다른 이들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영원하리라는 약속만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자신들은 절대로 지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기에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예루살렘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판의 날은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지를 알려주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은을 길거리에 던질 것이고 그들의 금은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 죄 짓게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평소에 사람들이 사랑했던 은과 금, 이 재물들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풍요롭게 해주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그날에 은과 금을 오물처럼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은과 금이지만 정작 심판날에 목숨을 살리는 데는 아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해 죄 짓게 한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 믿고 우상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차라리 재물이 없었다면 부패하지도 외적의 침공도 받지 않을 것인데 은과 금을 쌓아두며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약탈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성전도 은과 금으로 장식된 우상이 가득했기에 파괴되고 약탈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재물이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은 불확실한 미래를 무엇으로 대비하려고 하나요?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어도 전쟁 같은 재해를 만나면 모두 쓸모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질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장 큰 보험 되시는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포악함과 강포가 가득하다고 책망하시며 쇠사슬을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슬을 만들어라. 그 땅에 피 흘리는 죄가 가득 차고 그 성읍에 폭력이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민족 가운데 가장 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집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강한 사람들의 교만을 멈추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성소들이 더럽혀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고 자신들을 결박할 쇠사슬을 직접 만들 것을 암시합니다. 백성은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장로, 왕, 고관들과 같은 정치적 지도자들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지만 그들 역시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조차 구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패망과 죽음을 바라보며 성 안의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뿐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무력하고 비참한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앞서 은이나 금과 같은 재물이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듯 종교나 정치 지도자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절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남유다 왕국을 유지해온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체제를 모두 붕괴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따르며 약속을 파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면서 심판의 날을 연기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이라도 죄와 포악이 가득 차면 심판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심판이 닥쳤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심판의 날이 계속 연기된다 해도 영적으로 무뎌져서는 안 됩니다.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잊지 말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하고 복음 위에 서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대책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지혜입니다. 사람도 재물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하며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너무나 무서워 보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모든 세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의지했던 모든 것이 소용없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